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내 천사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죠. 첫째 화의 고통이 둘째 화의 대량 학살로 지금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째 화는 사람이 요만큼 죽었으면은 이제 둘째 화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만 죽이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만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날에 가서 당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넷째 인에서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악마 같은 마병대가 3분의 1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좀 더 많이 죽이는 거죠. 년, 월, 시, 즉 네 때, four time. 이 네 때에 대하여 한 관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특별한 때를 강조한 겁니다. 특별한 강조. The four time. 그 4시간. 네 때. The four time.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는 정확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시계, 심판의 시계는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묻혀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가 가장 해피에이지가 아닌지 모릅니다. 행복한 시대가 아닌지 몰라요. 사람이 재림의 날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 시대 지구촌에 살아남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치는 모르지만 만일 인구가 60억 인구가 살아있다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이 이때에 죽을 겁니다. 만일 60억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15억 명을 뺀 45억 명이 살아있다면 15억 명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네 번째 인에서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산을 해도 최소 15억 명에서 최대 20명, 이 20명이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가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고 그 네 천사는 2억의 마병대를 이용하여 남은 지구촌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 봅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예비한 네 천사가 풀려나자 갑자기 2만만, 즉 2억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억 명의 마병대가, 말을 타고 마병대가 유브라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건너온다는 거예요. 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2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즉 2억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만만이라고 했으니 2만 2억 명이죠.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즉 2만만. 그러면 이 마병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17절에 묘사된 말들과 그 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일반 마병대 같지는 않습니다. 종말론 학자들은 2억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 인도, 소련 등의 나라에서 모집된, 여러분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 모집된 동방의 2억 군대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현재 중국이나 인도 등의 2억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올바른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요한이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더라. 보았습니다. 흉갑은 가죽에다가 얇은 철판을 댄 흉부 보호막인데
황충들도 처형감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보게 되면 장군들이 보면 왜 여기다가 탁 철판을 대고 뭐 가죽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화살 맞아도 잘 안 들어가게끔 하고 뭐 칼 맞아도 잘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흉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철흉감이라고 합니다. 철로 그걸 불렀답니다. 여기서 말들과 그 탄자들의 흉감은 그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인데 이것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불, 연기, 유황이 탱크와 같은 현대 무기에서 뿜어내는 화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유황이 본 것은 분명히 마병대이지 현대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어떤 목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탱크에서 쏘는 그런 뭐 폭탄 또 뭐 화기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현대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병대라고 했습니다. 마병대. 현대 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렘 키르반이라는 학자는 이 마병대의 세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곤충의 재앙이 여기에 비유적으로 묘사되었다. 또 귀신이나 타락한 천사 군단이 묘사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 인간 군대를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살렘 키르반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렘 키르반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세 번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 군대를 뜻할 수도 있다. 현대 무기와 방독면으로 무장한 인간 군대가 집결하여 그들이 지구촌 인구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살렘 키르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러크만 이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러크만 교수는 인간 군대라는 견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좀 더 요한의 묘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마귀의 군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참고만 할 뿐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말들은 장갑차에 대한 비유라고 본다고 해도 오늘날 사자머리 같은 모습의 장갑차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과 같은 탱크도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유황을 기억나게 하지. 창세기 1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화는 고통을 가져왔으나 둘째 화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말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묘사를 요한은 여기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꼬리는 뱀 같아서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을 해야하더라. 머리와 꼬리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마우스 이 학자는 이 말들은 지하세계에서 온 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고 한 것은 말들이 마귀적 근원을 강조한 것이다.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12장 9절에서는 마귀는 옛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20절을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 재앙에 쏟아지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우상, 나무, 철,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우상을 지금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되게 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이 무당, 우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안수 집사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나 주변의 목사들이 집사님
금식이라도 한 3일 하면서 교회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끌고 양평까지 갔대요. 양평 가니까 거기 가니까 뭐 7시간 8시간 기도를 하면은 하늘을 뚫고 기도가 응답된다가 뭐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양평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있는 돈 없는 짜가지고 돈 200만 원을 내고 거기에서 4개월, 4시간 하루에 5시간씩 4개월 동안을 거기서 기도했는데 풀어졌습니까? 풀어졌냐고요. 결국에 거기서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피곤해지고 막 그러더니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누워있으면서 죽음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2명 3명의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권면을 했으면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아주 물질에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순수한 성도들을 아주 물질로 얽어매고 뭐 2개월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라 뭐하라 하면서 여러분 몰아가지고 가정도 깨트려버리고 남편과 자식들 뒤로 패기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훈련받는다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다시 9장 21절을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니라. 귀신 숭배에 의한 타락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살인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복술, 음행,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술은 마술이나 술수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버려보는 흉내내보려고 하는 사단적인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환난 시대에도 여전히 음행하고 도둑질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나팔장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과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건데 그들은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에게 5개월 동안 시달리고 6째 나팔 재앙에서도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복수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이 사단의 정신, 혼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환난 시대에 불신자들이 구원받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9장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번 홀리게 되면 한번 그 홀리는 영역에 홀리게 되면 빠지게 되면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쇠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는 반감이 가고 싫어도 계속 듣다 보고 같이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동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아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9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서부터 또 계속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이 점점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간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복술자를 찾아다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